닛바나,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보통은 모든 게 텅 비어버리는, 어쩌면 좀 허무한 상태를 떠올리기 쉽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뒤에 그런 적막함 같은 거요. 오늘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닛바나라는 게 정말 모든 게 소멸해버린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걸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한번 제대로 뛰어들어 보죠. 해답을 찾는 첫 번째 열쇠는요, 놀랍게도 닛바나라는 단어 그 자체에 있습니다. 고대 언어인 팔리어의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진짜 풍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닛바나라는 단어를 한번 분해해 볼게요. 먼저 니는 밖으로 나가다 또는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예요. 그리고 바나는 우리를 얽어매는 빽빽한 숲 또는 가래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상징하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닛바나는 소멸이 아니에요. 우리를 올가매던 바나라는 숲에서 즉 탈출하고 활활 타오르던 욕망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뒤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벗어나는 겁니다. 좋아요. 이 벗어난 상태라는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현대과학, 특히 연력학의 개념을 살짝 빌려와 보겠습니다. 어떤 신비주의를 걷어내고 마음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닛바나는요, 비유하자면 마음이라는 시스템이 절대 영도에 도달한 것과 같아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처럼 계속 마찰과 과열을 일으키던 에너지가 싹 사라진 가장 안정적인 평형 상태를 말하는 거죠. 모든 혼란과 동요가 멈춘 상태. 이건 시스템이 멈춘 게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고요한 정상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자, 이제 이 완벽한 평온의 느낌을 4가지 생생한 비유를 통해서 한번 직접 느껴보겠습니다. 이 비유들을 따라가다 보면 닛바나가 그냥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풍경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위태롭게 타오르는 촛불 같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흔들리고 금방이라도 꺼질 것처럼 불안에 떨고 있죠. 그런데 마침내 열로, 즉 집착이 다해서 불꽃이 스르르 꺼졌습니다. 그럼 남은 건 텅 빈 허무함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 그 불안감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에 찾아오는 그 지극한 시원함과 평화로운 어둠이 남는 거죠. 더 이상 타오를 이유가 없는 완전한 안식입니다.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의 마음이 쉴 새 없이 데이터를 처리하느라 팬이 굉음을 내는 과열된 서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생각과 걱정으로 CPU 점유율이 100%에 달해서 막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는 상태죠. 자, 모든 작업이 끝나고 서버가 시원하게 식었습니다. 시스템이 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있죠. 이걸 불사, 즉 죽지 않는 상태라고도 합니다. 어떤 부하도 걸리지 않은 가장 완벽한 대기 상태. 이 상태에서는 어떤 오류, 그러니까 어떤 고통도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풍경은 바다입니다. 우리는 거친 파도와 비바람, 즉 윤회의 바다 한가운데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배 탄 항해자 같아요. 쉴 새 없이 노를 저으면서 버텨내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폭풍을 뚫고 태풍의 눈에 도달했습니다. 그 중심은 놀랍도록 고요하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죠. 바깥 세상은 여전히 요동칠지라도 중심에 들어선 나에게는 더 이상 어떤 흔들림도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부동의 평화입니다. 마지막 비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복잡한 집착과 온갖 조건들 때문에 도저히 풀 수 없을 것처럼 꼬여버린 실타래와 같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얽힘이 바로 아까 봤던 바나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닛바나는 바로 이 꼬인 매듭이 한 올 한 올 마침내 완전히 다 풀린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구속이 사라진 자리에서 느껴지는 그 본래의 자유로움과 가벼움, 이것이 바로 닛바나가 보여주는 궁극의 풍경인 거죠. 와, 정말 놀라운 평온의 상태죠? 그렇다면 여기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행복에 대한 관점을 180도 바꿔야 합니다. 닛바나는 무언가를 더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버림으로써 도달하는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부처님은 니빠나를 파라망숙항, 즉 최고의 행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니빠나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어떤 외부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추구하는 행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무언가를 가지거나 성취해서 얻는 행복이죠. 하지만 그 조건이 사라지면 행복도 같이 사라져요. 일시적이죠. 반면에 니빠나는 고통의 원인인 탐욕과 분노를 덜어냄으로써 드러나는 행복입니다. 원인이 사라졌으니 그 결과인 평온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니빠나는 아주 멀리 있는 어떤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뜨거운 반응들 있잖아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거나 격렬하게 밀어내는 그 마음들. 그걸 알아차리고 의도적으로 하나씩 시켜나가는 연습을 하는 만큼 우리는 이미 니빠나의 평온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니빠나가 텅 빈 끝이 아니라 모든 괴로움의 연료가 다 사라진 뒤에 드러나는 가장 완벽하고 시원한 평온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진정한 행복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까요?